이 시간 주님의 말씀 앞으로 나아가는 씨앗의 모든 성도님들의 발걸음 가운데 우리 주님께서 동행하시며 세상에 줄 수 없는 평안을 더하여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성령님의 임재와 도우심을 구하며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주님의 말씀과 영으로 우리를 인도하셔서 주님의 빛 안에서 빛을 보며 주님의 진리 안에서 자유를 찾으며 주님의 뜻 안에서 주님의 평화를 발견하게 하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읽겠습니다. 먼저 구약 성경 에스겔 37장 1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그때 그들이 말하기를 우리의 뼈가 말랐고 우리의 희망도 사라졌으니 우리는 망했다 한다. 그러므로 너는 대언하여 그들에게 전하여라. 나 주 하나님이 말한다. 내 백성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무덤 속에서 너희를 이끌어내고 너희를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게 하겠다. 이어서 신약 성경 고린도전서 15장 42절과 44절의 말씀입니다. 죽은 사람들의 부활도 이와 같습니다. 썩을 것으로 심는데 썩지 않을 것으로 살아납니다. 자연적인 몸으로 심는데 신령한 몸으로 살아납니다. 자연적인 몸이 있으면 신령한 몸도 있습니다. 이번에는 순서를 바꾸어서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죽은 사람들의 부활도 이와 같습니다. 썩을 것으로 심는데 썩지 않을 것으로 살아납니다. 자연적인 몸으로 심는데 신령한 몸으로 살아납니다. 자연적인 몸이 있으면 신령한 몸도 있습니다. 그때 그들이 말하기를 우리의 뼈가 말랐고 우리의 희망도 사라졌으니 우리는 망했다 한다. 그러므로 너는 대언하여 그들에게 전하여라. 나 주 하나님이 말한다. 내 백성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무덤 속에서 너희를 이끌어내고 너희를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게 하겠다. 오늘의 말씀을 읽고 마음에 와서 부딪히는 단어나 구절, 이미지를 묵상하며 말씀 앞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여러분은 부활이라고 하면 어떤 이미지를 떠올리시나요? 부활이라는 사건이 과학적인 언어로는 설명할 수 없는 미스테리한 사건으로 여겨지나요? 아니면 어떤 말로도 표현되지 못할 하나님의 너무나 크신 권능
혹은 능력으로 다가오나요? 그것도 아니면 부활절 아침에 조금은 긴장된 듯 하면서도 거룩한 기쁨이 목젖까지 차올라 할렐루야가 터져나오기 직전에 흥분된 마음이 생각이 나시나요? 여러분 각자의 마음속에서 부활은 어떤 자리를 차지하고 있을까요? 오늘 구약의 말씀인 에스겔 말씀에서 하나님은 선지자 에스겔을 통해 멸망한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통해 다시금 정결해질 것이며 이스라엘이 복을 받을 것이라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회복의 예언을 표현함에 있어 하나님은 에스겔을 마른 뼈들이 가득한 골짜기의 환상을 보여주셨습니다. 에스겔이 마른 뼈들이 가득한 골짜기에 섰을 때 그곳에서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크신 권능으로 그 뼈들에게 생기를 불어넣으셨습니다. 여기저기 뒹굴거리던 뼈들이 서로서로 연결되어 맞춰지고 그 위에 힘줄이 생기며 살이 오르고 가죽이 덮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자 곧 그들이 살아나서 극히 큰 군대를 이루었다는 환상이었습니다. 이 말씀에서 하나님은 다시 살리심, 생명을 일으키심, 부활을 이루심으로 인해 하나님 당신께서 어떤 분이신지 또 어떤 일을 이루실 것인지를 놀라운 표현으로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에스겔 37장 1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에서 나오게 한즉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오늘 신약의 말씀에서는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에게 부활신앙에 대해서 가르치고 있습니다. 바울은 부활신앙에 대해서 이 부분에서 조금은 조직적이고 구체적인 표현을 통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신앙관을 다시금 세우려는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말로 설명할 수 없는 부활이라는 사건을 인간의 언어로 차근차근 설명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오늘 구약과 신약의 말씀을 통해 그리스도의 부활, 다시 사심, 생명에 대해 묵상하던 중 이전에 보았던 그림이 하나 떠올랐습니다. 허치라는 중국의 기독교 미술가가 그린 엠마오로 가는 길입니다.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의 죽음에 실망하고 우리의 뼈가 말랐고 우리의 희망이 사라졌으니 우리는 망했다 라는 심정으로 엠마오 마을로 가는 두 제자가 있었습니다. 해는 뉘엿뉘엿 넘어가고 있는데 길을 가는 그들에게 누군가 다가왔습니다. 처음에 제자들은 그가 누구인지 몰랐지만 함께 밥을 먹고 시간을 보내면서 이내 그가 부활하신 예수님이심을 알았다는 저희도 잘 알고 있는 그러한 이야기입니다. 이 그림에서 두 제자들을 뒤에서 살포시 토닥이고 있는 예수님의 손이 있습니다. 저에게는 제자 한 명 한 명의 등을 거의 덮을 만큼 큰 손으로 표현되어 있는 이 손이 참 따스하게 보였습니다. 부활이라는 것이 놀라운 사건이고 인간의 말과 논리로 설명할 수 없는 일인 것은 분명합니다. 하지만 이 그림을 통해 느끼는 부활은 실망하고 무력감에 빠져 있는 제자들을 향해 다가와 그들의 등을 가만히 감싸 안아주신 주님의 손이었습니다. 그림 자체는 네모각지게 그리고 투박하게 그려져 있지만 그 안에 담긴 주님의 사랑이 보이는 듯 했습니다. 우리 주님의 부활은 다시 다가오심이었습니다. 우리에게 먼저 다가오신 주님께서 부활하심으로 다시 다가오셨습니다. 주님을 알아보지 못하는 제자들을 감싸 안으시고 그들이 주님을 알아보기를 기다리셨습니다. 그렇게 다시 다가오신 부활의 주님께서 오늘 우리의 삶에도 다가오시고
그 크신 손으로 우리의 등을 어루만져 주십니다. 그리고 엠마오로 가는 길처럼 우리의 삶의 길도 혼자가 아닌 우리 주님과 함께 걷는 길이 됩니다. 비록 우리는 혼자 걷는 것처럼 외로워하고 슬퍼하기도 하지만 우리는 결코 혼자가 아닙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결코 홀로 버려두지 않으십니다. 이러한 부활의 주님을 발견하고 바라보며 주님과 함께 걷는 믿음의 길, 삶의 길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주님께서 저희에게 다시 다가오셨습니다. 십자가에서의 죽음을 넘어 부활의 생명으로 손을 내미셨습니다. 2000년의 간극을 넘어 저희의 삶에 함께 하시며 토닥여 주시는 주님의 손길을 바라보게 하옵소서. 그리고 그 손길에 저희의 삶을 내어 맡기며 주님과 함께 걸어가게 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계속해서 말씀 가운데 잠잠히 머무르며 주님의 음성에 귀 기울여 보시겠습니다.